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지막, 끝이 중요하다. 이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으면, 끝이 안 좋으면 다 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 무슨 말이에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기로 가운데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바로 왕이 이제 앞으로 히브리 사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아이를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겨가지고 겨우 살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 자라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테바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에도 테바가 나와요. 이 테바가 뭐냐 하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방주라고 번역해요. 노아 방주, 테바는 방주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대 상자든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든 테바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테바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바는 띄워놓으면 그저 물결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와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띄워졌을 때 그 테바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띄워지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테바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테바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간다. 동력 장치가 없지만 물결을 따라 갔지만 이 테바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테바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테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테바라는 거예요. 이 방주라는 거예요.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바는 방향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속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멈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멈춰지는 거예요. 테바의 인생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속도, 그리고 멈춤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테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 담은 모세를, 이 테바에 담은 모세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셨다고요? 사람을 띄울 때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목적하고 띄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에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방향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자기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띄운 미리암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모세의 삶의 방향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테바의 인생으로 살아남은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첨단 교육을 받죠.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애굽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똑똑하고 그리고 젊고 힘이 넘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면 그때가 가장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때, 내 인생이 빛이 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잘 보시면 모세는 그때 자기 인생이 가장 빛날 그때 사람을 죽여버리는 오류를 범해요. 살인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급했으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혈기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모세가 첨단 교육을 받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말이죠, 자기가 빛이 날 때 그때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리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과 함께 푹 썩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모세의 인생의 속도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속도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내 계획한 대로 조금만 더 잘 됐으면 내 인생이 펼 거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 되어 가다가도 스톱시킬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스톱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멘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멘붕에 빠져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는 테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조절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금 직진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막 달려가야 될 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나를 광야로 밀어넣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헛된 시간이라고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간.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푹 썩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콜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불러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펼쳐가셨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누가 조절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속도를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속도를 조절하셨다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광야이고 그래서 늘 부족하고 나에게 오는 결핍 때문에 몸서리가 치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 이 광야에서 기적처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속도를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요, 테바 인생은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멈추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방주가 막 이 테바니까 동력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막 떠돌아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얼핏 볼 때는 우연히 아라랏산에 멈추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테바, 이 방주를 아라랏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 멈추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오늘 본문인데요,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세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구하옵나니, 여러분 이걸 이 성경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구하옵나니 무슨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내가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비록 나에게 허물이 있지만 나도 이제 건너가서 한 번만이라도 그 땅을 밟고 죽게 하옵소서. 내 목적지, 내가 광야에 생활하는 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제 나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한마디로 노 하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말라. 참 하나님은 어떤 때는 냉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에게 오면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하죠. 모세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데리고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한 번만 들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지가 저기입니다. 내가 99%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눈 딱 감아주시면 1%만 가면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노였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여기서 그만해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걸 받아들일 때 모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끝내는 것도 누가 끝내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멈추라고 하면 스톱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오늘도 결단 찬양으로 부를 텐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멈춰 서리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진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가고 서는 거 오직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멈춰서요. 끝까지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뒤에 있는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요즘 저는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좋아 보여도 절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인내와 함께 부단히 자기를 돌아볼 때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절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넘쳐야 되죠? 근데 사랑도 절제돼야 됩니다. 사랑이 넘친다고 하면서 옆집 여자를 내가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절제해야 돼, 절제.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그만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 이제 됐다, 족하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에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여기까지 그만이고 여호수아를 양육하라.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시대는 저물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시대를 밝히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성장시키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예배 자리를 물려줘야 돼요. 여호수아들에게. 만약에 이게 믿음의 대가 끝나버리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물려줘야 돼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야 돼요. 여호수아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자리를 물려줘야 돼요. 제가 우리 이번에 원래 계획을 짜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자.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는 다음 세대나 후배들을 양성하시라. 그래서 나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를 이어서 말씀을 이어갈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누구의 시대가 온다고요? 여호수아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